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평생 살며 찾는 행복을 찾거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구원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나가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나가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하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어긋난 생명 보여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런 때가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온전히 평신도들이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짓이 않으니 하늘을 열고 도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평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정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41번.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바람이 그를 둘렀고 그와 우편이 그의 보좌에 비추어라.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눈과 시세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산들이 여호와의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은혜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는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영원을 사랑하며 아들이라 그 위에 성도의 물을 베푸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성령 3장 주님을 부르드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 지금까지 영원 누구처럼 성삼위대 모두 자리에 가시고 여러분 찬양을 대표해서 드려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인도와 보호와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성민교회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평신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교회의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을 다하시고 기쁨으로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과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일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신도는 목회자와 더불어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신실함을 다하시고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임성은 장로님께 성령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어 그 전하시는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 삶 속에서 평강의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데 모든 필요한 것도 채워 주옵소서. 평신도 주일을 맞아 저희 평신도들이 예배의 시종을 맡아 진행하는 이 시간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하사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관하시고 다시금 평신도의 사명과 중요성을 깨닫고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촌의 공간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이현미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랑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글로리아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평신도 주일이며 평신도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 꺾어주는 이순아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남성교회 주관하에 교회의 예체 작업과 주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인 강민절입니다. 성만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 해신성회가 6월 8일 다음 주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한국교회사회 권위자 이덕주 교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순아 지사님이 하나님 앞에 꽃을 드립니다. 꽃을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이순아 집사님과 그 가정에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장훈 장로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47회 희망 도약 동행으로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의 비전을 품고 120만 감리교인들이 평신도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머리 숙인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짐하며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되어진 성도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족한 종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인간의 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서울 경동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고자 하는 목회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1979년도에 시작해서 47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를 처음 지휘하는 서울 강남의 강림교회를 심어던 김정석 감독 회장님은 우리 120만 감리교인들을 대표로 희망으로 또 도약하며 동행으로 하는 이런 타이틀로 4년을 대한감리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감리교인으로서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단의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 총회가 있고 총회 밑에 11개 연회가 있습니다. 11개 연회 밑에 각 지방회가 있습니다. 우리 삼남연회 밑에 우리는 경북지방회라고 소속이 있죠. 그 밑에 개교회 우리 지방에는 31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속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이제 제 소속을 설명드리면 기독교 대한감리의 삼남연회, 경북북지방, 영주성민구역, 영주성민교회, 믿음속 임상근 이렇게 된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감리교회라면 우리의 소속이 내가 어딘가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그 괜찮을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지방은 감리사 그 아래 3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선교부 총무가 있고 교육부 총무 또 사회평신도 총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사회평신도 총무를 맡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사실 사회평신도 총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 사정상 또 사회평신도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주일에는 평신도들이 주관하여 예배를 집례하는 것을 총회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별로 사실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데요. 역시 우리 교회 또한 원래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오늘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비전 가정 행복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어떤 것이 행복한 교회며 비전 있는 건강한 가정이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이제 집을 떠나 길을 가던 중에 어떤 공원에서 젊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화가는 청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청년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단번에 미인이죠, 아름다운 여인이자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려주겠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근데 결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림 속에는 상상하지 못한 얼굴, 전쟁에서 패한 아주 보기 흉한 군인들이 비틀거리며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다시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이냐고 청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청년들은 이번에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전쟁에서 패한 전쟁의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평안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는 황금 물결이 넘치는 농촌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조차도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화가는 다시 고민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폭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한 폭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주 평안하게 안겨있는 갓난아기의 모습이고, 한 폭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안고 또 그 옆에는 저녁을 준비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세 번째 화가가 그린 그림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시인인 게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누구든지 방문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상가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삶의 원천이고 기초적인 그 가정, 좋은 가족, 그 구성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복의 보금자리는 어느 것도 가정을 대신할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천국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지혜 있는 자가 공부를 잘하고, 지혜 있는 자가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한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행한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행복한 교회에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설명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행복한 것, 또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반드시 행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게 되고 행복한 것도 아니죠. 행복한 것, 행복해야 되는 것,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 바로 그 장소가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 같을 때, 교회가 가정 같을 때 행복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필요한 것들을 거둬 드리는 장소, 즉
직장은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일의 보람을 찾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거둬들이는 곳이지 행복이 넘치는 요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밖에서 놀던 이제 어린 친구가 느닷없이 벌레벌떡 뛰어들어서 자기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빠, 세계 3대 악체가 누구예요? 그 중에 서양의 2대 악체는 알겠는데 동양의 악체는 누구인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고민도 하지 않고 아들 이마에 꿀밤을 하나 주더니 야 이놈아 너는 너희 엄마 이름도 모르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가족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고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세계 3대 악체란 말입니다. 생활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는 아버지가 시집을 가는 딸에게 필수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아, 만일 너는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만일 너는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남편은 힘으로 너를 제압해서 너를 하늘같이 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겨야 된다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가정은 힘들고 혼탁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편안하게 쉬는 곳이 가정입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하고 자녀는 부모를 서로 보듬어주고 힘이 되어준 것이 비전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솔로로 계시는 혼자 계시는 분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 화목은 그 행복은 어떤 가정보다 2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홀트 아동복지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전쟁이죠. 바로 6.25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부모를 전쟁에서 잃은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어느 고아원에서는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홀트가 만난 고아원의 대다수 아이들은 여러 가지 극심한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홀트는 병을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생명의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시한부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데리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시킨 아이들 대다수는 사망을 했지만 홀트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은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희박한 아이들에게 홀트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아이들을 껴안아주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갗으로 전해진 사랑이 아이들을 살린 것이죠.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의 죽음 결과 원인 분석을 해본 것은 그들에게 비타민이나 영양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사망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만의 만족과 자기만의 욕심을 원한다면 다른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정에는 절대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신 같이 가족 간에도 아낌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주며 서로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우리는 자신이 대급해 주는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우리 마음에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설교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행복한 교회, 건강한 가정,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서이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교회에 건강한 가정이란 누구든지 원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규모가 크고 작은 집단 공동체들이 여러 분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인 S회사나 또 H회사 같이 회사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학교도 국가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외롭게 사는 아담을 그의 몸에서 갈비를 뽑아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가 쏟아진 그 위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만들어진 행복의 비밀을 가정 안에 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집에서 또 높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숨겨놓은 행복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에게 내려진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괴롭고 외로울 때 눈물로 서로를 감싸주고 즐거울 때 손잡고 웃음을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잠시 좀 먹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종류의 아내들이 행한 모습이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가정을 망치고 인류를 망친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가 있고, 두 번째는 부유했던 가정에 많은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재산이 소멸되고 환난을 당한 남편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 남편을 핍박해서 그 남편이 더 고통스럽게 했던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협조하여 남편을 복받게 하고 가정과 인류의 축복을 불러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의 기본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생활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운 내용들이 교회로 이어지면서 가정 같은 좋은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축복의 비밀을 교회 안에도 숨겨두셨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내실까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았던 어느 성경 연구학자는 말년에 확신에 차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봉사 목사님은 때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교훈이 가정과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유일한 의인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교회는 한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셨던 것처럼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랑할 때 교회는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26절에는 교회를 위해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외부 건물이 웅장하고 십자가 높이 서 있고 내배는 모든 각종 모임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장소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어 부족할 것 없이 평화롭게 보일지라도 늘 새롭게 해야 되고 늘 깨끗하게 씻어야 할 만큼 이러한 저러한 흠이 많이 있고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지 않고는 언제나 때 묻은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주님은 눈물로 닦으시고 피까지 흘리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고자 티나 줄인 잡힌 것 없이 하나 날마다 흐리면은 교회로 다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망이요 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으로 오시는 그날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늘 흐는 잔치의 신랑으로 오실 텐데 그 앞에 예쁘게 단장한 신부가 서 있게 되죠. 그 신부가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이 땅을 심판하려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신부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눈을 보면 약하고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와 성도는 유일한 사랑이고 꿈이요 자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바로 서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고귀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빚진 지고 물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이 또 씻어 주실 텐데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고 지저분하게 흙탕물 같은 데 뒹굴었다가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실 건데 이런 식으로 살 것인지, 신부가 신랑을 기쁘게 하려면 늘 몸과 마음을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에 비슷듯이 우리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처녀처럼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잘 알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며 힘을 합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행복, 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깨끗하고 물로 닦고 다듬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고 또 다듬고 가꾸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겉모습을 가꾸고 교회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영적인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삼으며 가꾸는 성도들이 될 때에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며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려면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장은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되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완성의 날이 아니라 출발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현재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란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되면 님이 되지만 등을 대고 돌아놓으면 나이
말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점 하나 찍고 안 찍고는 님과 남과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가며 행복을 심어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한다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교회의 행복은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예술가는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성도는 어떤 분야에서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자기를 가꾸는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교회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그 과정은 다른 사람이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가꾸지 않고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금방 추악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금방 녹슬어버리고 마음의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꾸지 않는 교회는 광야와 같이 말라만 갑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다면 다시 그 아픔을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그 상처가 돌아오고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한 교회는 꽃의 향기와 같아서 멀리 있어도 향기로운 냄새로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 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아픔도 함께 나누고 행복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한 가정의 한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족한 면이 있다면 기도로 서로 위로하고 채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살다 보면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내 남편의 생각이 안 나고 옆집 남편이 생각한다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는데 내 아내가 생각이 나지 않고 옛날 애인이 생각났다면 그것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 될 때 행복합니다. 남편 마음속에 아내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아내 마음속에 남편이 자리 잡고 있어야 바람직한 부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자리 잡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성도의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표가 주와 함께 하자이고 원래는 서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누구나 각각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등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 일은 이 사람이 하고 저런 일은 저 사람이 하면서 피하기만 합니다. 우리 몸의 인체 구조는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협력함으로 우리 몸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일하기 싫다고 기능을 상실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란 공동체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줄 수 없는 만큼 마음이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가장 값비싼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술하는 지혜일 수가 있죠. 바로 언어의 선물입니다. 말로 우리는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말없이 무관심하면 생생하게 살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 비판하는 말, 평가하는 말, 조롱하는 말, 무관심하는 말, 이러한 말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과 꿈을 주는, 소망을 주는 이러한 말들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성경대학교 학장을 겸직하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학장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현직에서 사퇴하고 아내 간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후배들과 지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학장인 교수님은 이런 말을 남기고 그 학교를 떠나갑니다. 지난 40년 동안 내 아내는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내 아내는 나 하나만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할 때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내가 아내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 곁으로 가야 합니다. 학장직이야 교수직이야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의 남편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직을 떠나 마지막 시간까지 아내의 수발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할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부부로 만나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모든 일이 주님께서 가정을 형통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각기 생각이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서로 본이 되는 행함이 있다라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는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리라. 이제 가족을 사랑하며 살리라.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내 교회를 알고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아내만을 생각하고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만을 생각하고 사랑할 때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교회가 행복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교회는 행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교회를 주시고 가정이 모여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시는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며 건강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결단 찬송으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거나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믿음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종일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임상근 장로님 나오셔서 보험기도 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신도 주의를 지키며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것과 우리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 건축헌금, 선거헌금, 감사헌금, 평신도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이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함께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질의 부족함 없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수는 모든 성민교회 가정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음에 많은 것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사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